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에베소서 313페이지,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0년 이상 전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전 문체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장관과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설교자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담화를 책으로 엮은 내용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 줄로 아는데요. 저도 저희 집에 많은 책을 다 정리하고 버렸지만 이 책은 두고두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난 주말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요즘 좀 기도하는 제 개인적인 내용과 좀 이렇게 딱 맞는 부분이 책 내용에 있어가지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 먹은 노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 태어난 영아에서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이 되느냐 어른이 되느냐, 그 다음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데 어른이 되지 않고 노인이 되어 간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과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연수나 신앙 경력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이랜드에서 같이 사역했던 방성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느낌이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단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저울 위에다가 두고 균형을 이룬 모습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저울은 지금의 말하는 전자저울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양쪽에 이렇게 추를 달고 무게를 다는 그러한 저울을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쪽에 다는 추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10세 때는 10kg, 30세 때는 30kg, 50세 때는 50kg. 그게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 이게 바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금쟁반의 은사가 아니고 은쟁반의 금사가, 헷갈려요. 말씀 열심히 외웠는데 금쟁반의 은사가인지 은쟁반의 금사가인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합당한 말이, 균형 잡힌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말이 뭘까? 칭찬과 권면, 격려와 훈계, 책망과 위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상황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5년차 때 몰랐던 거 10년차 때는 알게 되고요. 10년차 때 몰랐던 걸 20, 30년차 때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참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아내에게
결혼하면 정말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얘기했지만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은 남편 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늘을 뛸 것처럼 기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신학교 시절 정말 졸업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해 보니까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는커녕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저와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참 크신 어른이세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고 계시는 넓은 품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라도 내게 오라. 누구라도 내가 너를 품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좋은 직장인, 좋은 성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선배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맞는 연륜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이나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말하기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발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백발이 부끄러워하셔서 머리가 흰머리가 조금만 나면 염색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딸내미가 오더니 아버지 머리에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는 지난 1년 동안 저 거의 흰머리가 없었던 사람인데 꽤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 아빠는 빨리 흰머리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돼 이러면서 막 머리를 쭉 뜯더라고요. 어제 막 엄청 뜯겼습니다. 막 한 몇 개는 뽑았는데요. 그게 괜찮아. 그냥 내버려 이럽니다. 저는 백발이 생겨도 염색하지 않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렇게 왜 성경의 말씀에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뭐 타고난 흑모이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지라 백발이 돼도 염색하지 않고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병원에서 어떤 직원이 이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청년 A씨가요. 지난해 직장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어린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보호자로 또 따라온 할머니가 진료비 내역에 불만을 가지고 수납창고 직원에게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젊은 직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동년배로 보였던 뭐라고 하셨던 그 할머니의 동년배로 보였던 50대 후반의 직장 상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제게 말씀하십시오.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자리에 앉힌 다음에 진정시키고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타일르니까 이내 감정이 가라앉은 할머니가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직원들에게 오히려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2030과 5060 세대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며 이상적으로 일터에서 꾸려나갈지에 대한 모습이죠.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이가 많은 상사와의 근무가 유익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업무 노하우나 관련 지식에 통달해서 사무실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5060 시니어 세대, 경험이 많아 문제 상황에 차분하게 대처한다. 청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답변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MZ세대 하면서 어떤 의미로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사리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060 세대, 경험 많은 우리 어른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본받을 것들이 있다라고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본인 말만 맞는 것처럼 고집을 피우거나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 자기 일을 미루고 아랫사람에게 시킨다. 트렌드를 잘 모르고
디지털 기술이 부족하다 등의 이러한 부정적인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특별히 일터의 자리 가운데 좀 어떻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신입 직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 교육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 후배들과 또 우리 동료들과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늘은요, 그늘로 끝나지 않고 쉼과 회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직장에 왔다는 것, 나이가 더 많다는 것, 먼저 지난 시간들을 다 겪어왔다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영광이요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많은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젊은 세대가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5060 또 나이 드신 어른들 또 나이를 먹고 있는 우리들에겐 소중한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간직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병원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병원이 청년의 나이를 지나 이제는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병원이 어떠한 병원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이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그늘을 주고 쉼을 주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 병원을 나아갈 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병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합당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간직하면 사해바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낼 때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요, 대서양이 되는 것이고요, 태평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쌓게 하셨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주, 3월 마지막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월, 이제 한 주 후면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꽃피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샘솟는 정말 그러한 엄청난 은혜의 계절 아닙니까?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 향기가 나는 복된 이 한 달 4월이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친 분 계신가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지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이제 일터에 나가서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힘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유기적 순환이 이루어져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역사가 먼저 우리 병원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또 동료와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 지역사회에 정말 참 빛과 그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병원에 오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한 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저울 위에 균형을 달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이동을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합당한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격려와 훈계로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잡힌 말로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에도 많은 아버지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50대 60대 아버지 참으로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급과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흘러가는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유기적인 소통이 되길 원합니다. 각 부서와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 후배들에게 신입 직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직원의 교육이 아버지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서 합당하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받는 모든 환자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 흘려보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3월의 마지막 주 또 4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만이 할게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